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윗 지혜는 평화 안에 의의 열매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윗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길어서 그렇게 줄인 겁니다. 윗 지혜라고. 야고보서 3장 13절 첫 번째 대기로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믿음 있는 자에게 사역을 보여달라. 사역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렇게 2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3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자가 누군가. 이 자는 이제 사역을 하는 자의 가져야 될 덕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13절, 내 삶 안에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자가 누군가. 그는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좋은 품행에서 내놓는 그의 사역을 보여달라. 그저 그냥 사역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어야 되며,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좋은 품행, 품행상, 초등학교 가면 품행상 주잖아요. 뭐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잘 안 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항상 웃고,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고, 뭐 이런 거예요. 품행 단정하고 성실하다, 이래서 상을 주잖아요. 품행.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품행이 단정치 못해.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이제 그 결점이기도 하는데, 그 말씀이 좋은데라고 하는 그 말은 그게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듣기는 좋은데, 이 말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없는 거예요. 말은 잘해. 그런데 내용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이 없기 때문에 품행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은 좋은데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본질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을 밖으로 내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내품는 그 행태가 그렇게 방정하지 못할 수가 없죠. 지혜롭고,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여기 이제 형용사니까 지혜롭고, 그래서 소포스, 이해력 있는, 마찬가지 형용사입니다. 에피스테몬, 자가 누군가, 그는 지혜, 여기 나오네. 소피아의 온유함, 프라우테스 안에서 좋은 품행, 아나스트로페, 위를 향해 돌이킨다는 의미죠. 좋은 품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교육입니다. 집안 교육이라고 하는 것,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이 어떻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식들을 향해서 호루자식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역, 여기 또 사역이 나오죠. 내놓는 그의 사역을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에르고원을 데이크님이 보여달라. 지혜롭고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그 절기 안에서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나는 당신께 자백합니다. 이는 지혜롭고 총명한 삶에게는 이 삶을 숨기시고 미숙한 삶에게는 저 삶을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고라고 하는 것은 다섯째 날 입장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참 말씀은 좋은데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 이런 지금 차원의 지혜롭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지혜롭고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 삶이여 사람이 만약 어떤 타락 안에 선취당했다면 영적인 네 삶이 그런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온전케 하고 내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받지 않도록 하라. 온유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그랬는데 겉으로 표현되는 그 품행의 내용물은 지혜죠. 말씀 속에 지혜가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지혜로움 있지만은 온유해야 돼. 지혜롭지만 온유해야 돼. 그래서 그 날카로운 비평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를 그냥 아예 푹푹 찔러요. 폐부를 찔러. 그러지 말고 온유하게 하면서도 상대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제압 어떤 능력,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의 덕목을 보면 참 온유하면서 연륜이 느껴지고 온유하다, 참 둥글둥글 이렇게 하면서도 상대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의 영 안에서,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날카로움이 있는 거예요. 야,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싸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 앞에서는 좀 이렇게 할 말도 잘 안 하고, 피하고, 이런,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지혜로움인데, 일반적인 지혜로움인데, 온유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지도자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참 날카롭게, 지혜롭게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소탈해요. 굉장히 온유하고, 소탈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건 너그러움이죠. 온유함. 히브리서 13장 7절.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공부하는 제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뭐 질문을 하면 그냥 반응이 이상해. 그래서 뭐 다음에 알려준다는 둥,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질문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다섯째 날 목회자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중간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알지 못하니까 답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안다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는 거죠.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보는데 그거 대답을 안 해주면 어떡해. 대답을 해줘야지. 그래서 어떤 그 막을 치는 거, 연막을 치는 거, 경계선, 어떤,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히브리서 13장 7절. 내 삶에 지도하던 삶에 대해 기억하라. 이런 삶은 내 삶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저 삶의 생활 방식의 내 디딤을 다시 주의 깊게 보고 믿음을 모방하라.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 품행이 중요해. 품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목회자들이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은 좋은데 품행이 방정치 못해. 저 양반은 아주 어? 어. 여자를 조심해야 돼. 돈을 조심해야 돼. 물질을 좀 조심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면 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도자들이 저 삶의 생활 방식의 내디딤을 내디딤이라는 게 뭐예요? 저 표현되는 발현되는 보여지는 그것을 다시 주의 깊게 보고 믿음을 모방하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아닌데 그러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섯 날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죠. 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바꿔질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성도들이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바꿔줄 거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게 생활 방식으로도 표현됐고 번역했고 또는 품행으로도 좋은 품행으로도 좀 번역했어요. 아나스트로페. 마태복음 5장 16절. 사역. 저 삶이 네 삶의 좋은 사역 삶을 알아보고 굉장히 중요한 거. 사역 삶을 알아보고 하늘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내 삶의 빛이 사람 삶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러니까 메시지만 좋으면 안 돼. 메시지가 좋으면 그게 내용물이에요. 그것을 담는 그릇도 좋아야 돼. 금을 담는데 우리가 금을 담아서 금고리, 무슨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걸 담아서 이제 이렇게 상품으로 팔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그 과일 상자 또는 야채 상자 이런 그 보르꾸 그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보내면 어떡해? 받는 사람 입장이 어때? 아, 포장도 이뻐야지. 귀금속은 포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왜냐면 포장을 딱 보는 순간 어때? 아, 이게 값 나가는 거겠네. 귀한 물건이겠네. 이렇게 우선 딱 느끼잖아요. 그래, 딱 열어보니, 와, 반짝반짝. 그런데, 이게 딱 물건 받았는데, 이게 뭐야? 그래갖고 이제 칼로가 씩 끄고 딱 열었는데, 이게 금바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용물이 좋으면 그걸 담는 그릇도 좋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역 삶을 보고 알아보고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용도 보고 포장도 보고 그러면 뭐가 먼저 보여요? 포장이 먼저 보이죠. 그릇이 먼저 보이지. 내용물은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행동거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걸 품행 또는 생활 방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자는 당연히 품행에도 단정하다, 본받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모방하라는 얘기예요. 말씀만 모방하지 말고 그 행동거지도 모방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열심과 이기주의는 땅적이고 목숨적이고 기신적이다. 열심.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했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열심인데 지금 다섯째 날의 열심인 자와 일곱째 날의 열심인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그건 이제 그릇이에요. 그릇. 둘 다 열심인 그릇인데 문제는 내용물이 달라요. 내용물이 달라. 그래서 이 내용물이 시원찮은데 열심으로 커버하려고 하지 마라.
내용물이 시원찮은데 열심으로 커버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내용물은 좋은데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른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라. 성령이 전화를 하면 전하고. 나는 다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쉴래. 이게 문제죠. 그러면 안 돼. 사역해야 돼. 왜? 믿음이 없는 사역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 이 야고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행함이 아니요.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사역 속에는 행함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품행이라고. 그래서 2장에서 이제 핵심을 던져놓고 3장에서 이렇게 보충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만 보면 그것만 잘라서 보지 말고 그 이후도 보란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했으면 그 이후에 그걸 근거해서 그걸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거든. 두 번째로 갑니다. 14절. 그러나 내 삶의 마음 안에 쓴 열심과, 그냥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쓴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쓴 열심과 이기주의를 가졌으면 당당히 자랑 말고 진리에 역행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아주 그냥 전곡을 찔렀어요. 마음 안에 쓴 열심. 이걸 이제 우리 개혁성에서는 독한 열심, 뭐 이렇게 독한 뭐 열심이라고도 안 했죠. 쓴 열심. 쓴 열심. 쓴 이 피크로스가 지금 2번 나왔어요. 야고보서에 쓴 열심, 젤로 다운할 때 이 열심이 그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기주의, 에리테이아, 이기주의. 이기주의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인정머리 없네. 이게 이제 이기주의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한문으로 고급적인 표현이고, 일반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참 그 인정머리 없네. 이기주의예요. 그거 좀 옛날에 우리가 대박쌀 팔아 먹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대롱으로 가지고 그 대 한 대에 싹 밀잖아요. 그걸 밀 때 서서히 미는 것하고 잽싸게 미는 것하고 틀려요. 잽싸게 밀면 가운데 있는 쌀이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운데가 파였어요. 그 속도에 의해서 파입니다. 그런데 인정머리 있는 그 주인은 그걸 밀고 끝에 가서 안 밀어버려요. 좀 남겨놔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붓고 덤으로 또 한 주먹 더 주잖아. 그게 인정머리거든. 근데 그거 없으면 이제 우리가 이기주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쓴 열심과 이기주의를 가졌으면 당당하게 자랑하지 말라고요. 카오마이 당당하게 자랑하지 말라고. 야, 이거 참 밉상이에요. 쓴 열심과 이기주의를 가진 자 우리 다 아는데 자기가 뭐 했다고 당당하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거 참 밉상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진리에 역행하여, 그게 진리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쓴 열심과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당당하게 자랑한다. 그런 자기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역행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전곡을 찔렀어요. 마음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살물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살물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 품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이해력, 이걸 품어야 돼. 온유함. 온유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온유함 안에서 나에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열심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건 솔로몬의 행각의 기적 중에 이제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삶, 즉 사두개인의 당파로 있는 삶이 질투가 가득해져 일어나 사도 삶을 접촉하여 저 삶의 손삶을 뻗쳐서 대중 유치장 안에 저 삶을 가두었다. 베드로와 그 이제 같이 선포했던 자들을 지금 가두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여기서는 질투가 가득해져 일어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젤롯이에요. 젤롯.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열심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 다섯째 날 사두개인 그들의 열심이니까. 그들의 열심당원적 입장으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당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 실로 나의 결박으로 재앙을 더할 줄로 순수하지 않게 상상하는 이기주의에서, 순수하지 않은 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에서 나온 삶도 그리스도스를 반포한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품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하면서도 하고 다니는데 인성은 별로야.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 지하철 5호선에, 밤늦게 저녁 시간대에 이제, 한 60대, 쯤 되는 분이 예수 전당, 예수 불신지요 하고 다녀요. 근데 참 인성이 좋아. 인상도 좋고요. 참, 젊은 청년들한테 가서 아주 그냥 청년들이 자지러지게 웃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위트도 있고, 그런 분인데, 몇 번 이제 목격을 했어요. 목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분도 나도 5호선 막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려서 택시를 타는데, 그분이 그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좀 태워가지고, 이제, 가면서 목적지까지 가면서 대화를 했어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신학생이래. 신학생. 늦게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사역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궁금증이 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상이 좋고 인성이 좋은 그런 분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인성은 엉망진창인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다니면 그건 밉상이죠. 로마서 11장 18절. 너는 가지 삶이라 당당하게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거든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않고 오히려 뿌리가 너를 지탱한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는 가지야. 너가 열매를 매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게 아니야. 그 나무 것이고 그 뿌리 거야. 근본은 뿌리야. 그 이제 로마서 11장에 그 참감람나무와 그
돌감람나무 접붙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자랑하지 말라. 가지 삶이라고. 가지는 이제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자랑을 할 수 있죠. 그 열매 때문에. 그러나 열매는 가지의 것이고 가지는 그 나무의 것이고 나무는 뿌리의 것이에요. 이게 결국은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네 그게 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리스토스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역행하여 내 삶이 증언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지 못하였으니 비록 죽음 삶일지라도 아마 저가 그를 일으키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의 거짓적인 삶인 내 삶도 발견된다. 역행하는 거예요. 가타가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쫓아서인데, 그게 이제 주로 목적격일 때 그렇게 쓰는 것이고 소유격일 때는 역행한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게 그렇게 쓰였습니다. 역행하여, 진리에 역행하여, 카타 테스 알레테이아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 15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오늘 이제 그 주제와 같습니다. 이려온 것이 아니요. 내려온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이제 아닌 것도 지금 언급했어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적이요, 목숨적이요, 귀신적이다. 땅적이요, 목숨적이요, 귀신적이다.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라는 게 뭐예요? 보여지는 형태, 형상. 이걸 이제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에 보여지는 모습, 명사의 외모, 외피, 그릇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담고 있는데 땅적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거라는 거예요. 목숨적인 것도 귀신적인 것도 그런 지혜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피아.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이제 그까지 이제 설명했는데 아노텐 위로부터 부사입니다. 오히려 땅적이고 에피게이오스 목숨적이요, 푸시키오스 귀신적이요, 다이모니오테스 좀 길어요. 귀신적인. 고린도전서 1장 22절. 그럼에도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게 이제 땅적이고 목숨적이고 귀신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선한 주는 것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안옷된 빛 삶의 하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그의 곁에는 변덕도 없고 회전의 그림자도 없다. 예, 그렇죠. 변덕이 죽글다. 그렇게 얘기하죠. 변덕이 왜 죽이 끓는데 왜 변덕이 끓여? 아니 죽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되는데 퍽 이렇게 하잖아요. 지하수 용암 마그마가 가까워 가지고 그 보글보글 끓는 데 있다 퍽 오르다 한번 용출수가 퍽 쏟고 그런 지대가 있잖아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을 쓰다 보면 거기서 퍽 쏟는 거예요. 이게 변덕이에요. 위로부터 빛의 삶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덕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빌립보서 3장 19절. 땅적인 거. 저 삶의 완성은 멸망이요. 저 삶의 하나님은 배와 저 삶의 부끄러움 안에 영광이요. 땅적인 삶을 생각하는 삶이다. 예.
저 삶의 완성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해야 될 삶이 결국은 땅적이요. 땅적인 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자랑하는 거죠. 아이고, 그 얼마나 그 과시합니까? 자기의 요만한 것만 가지고도 그냥 엄청 자랑을 하죠. 그걸 과시, 과잉, 당당하게 자랑을. 왜? 그래야 인기를 누리지. 성도들한테 인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6절. 그 다음에 목숨적인 거요. 목숨적인 몸도 있고 영적인 몸도 있는 거예요. 육체는 목숨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몸뚱이 자꾸 그러는데, 이거 몸뚱이가 목숨적인 몸뚱이에요. 다섯째 날까지는 목숨적인 몸뚱이. 일곱째 날은 영적인 몸뚱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용물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용물이 달라졌더니 겉에 보이는 표정도 상태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우리 질그릇 약간 그 맑은 톤의 그 그릇을 보면 안에다가 그냥 놔둔 상태, 그냥 안에 그 물질을 먹을 것을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하고, 그 다음에 안에다 전구를 이렇게 넣어서 넣는 상태하고 밖에서 볼 때 틀려요.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그 발산하다니까, 뚫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숨적인 몸뚱이, 영적인 몸뚱이, 그걸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몸뚱이를 보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 얘기예요. 목숨적인 몸이 뿌려지고 또는 심겨지고, 같은 단어예요. 심겨졌다, 뿌려졌다라는 같은 단어, 스페인어.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목숨적인 몸이 있으니 영적인 몸도 있다. 그렇죠. 그게 순서예요. 목숨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한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그게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몸뚱아리요. 근데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리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그 살리는 영에 이르게 되는데 살리는 영적인 몸뚱아리요. 그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오히려 먼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다. 그러니까 목숨적인 게, 이게 모든 인간은 목숨적인 몸뚱아리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그릇이고 내용은 목숨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육체예요. 근데 그 육체가 그냥 목숨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체라고도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육체는 영적인 얘기예요. 목숨적인 것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목숨의 주인은 육체, 영의 주인은 영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육체에서 육체적인 몸,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목숨적인 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육체라고 그래. 목숨적인 몸을 육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분이 됐죠? 마태복음 7장 22절. 많은 삶이 그날 안에 나에게 반박할 것이다. 주여 주여, 내 삶이 당신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 이름으로 귀신 삶을 쫓아냈고 당신 이름으로 많은 능력 삶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그 귀신적이다고 하는 다이모니오데스가 여기 한 번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라는 단어로 같습니다. 다이모니온.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당당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 당당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당신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당신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고 뭐 11조를 어떻게 했고 쭉 했더니 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랑한다는 얘기가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 땅적이고 목숨적이고 귀신적이다. 그것은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언. 네 번째 16절. 왜냐하면 열심과 이기주의가 있는 그곳에는 이제 설명합니다. 불안정과 모든 사악한 사건이 있다. 요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의 그 비리들이 폭로되는 사건이 MBC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문제부터 폭로되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이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교회의 일은 교회, 그래서 거의 치외법권 지역이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때부터 이 교회의 비리가 폭로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은 교회의 치부를 자신들이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최정점이 언제야? 바로 윤석열 정권 때. 그리고 그때는 자기들이 자기 자랑을 했던 최고의 정점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발악을 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치부가 드러나 버려요. 지금도 계속 치부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였냐? 열심과 이기주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껍데기였어요. 거짓말 증언이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선배 목사님들은 여자와 물질과 여자와 돈과 뭐라 그러지? 조심하라 그랬죠. 권력이죠, 권력. 여자와 돈과 권력을 멀리하라. 그리고 항상 보따리를 싸놓고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 나그네 심령으로 사역해라. 그래서 그건 좀 글쎄 떠날 때는 말없이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사역할 때는 내 양무리를 지키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사역을 해야지. 언제든지 마음 변하면 떠난다 그런 심정으로 한다는 건 떠날 며느리가 뭐 물기를 놓고 떠나냐 뭐 이런 그 심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심보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좀 안 맞는 얘기고.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저 얼마 안 주면 안 나가. 그래요. 결국은 짊어지고 나가잖아. 뜯어가지고. 그런 얘가 지금 다 비일비재합니다. 어쨌든 간에 좋지 못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자꾸 드러나요. 여기저기서. 그래도 아직도 지금 교계의 비리들은 공유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음지에서 못된 짓을 대놓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즉각 벌을 내려주셨다면 그런 행동 안 하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 들어서 그래 못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어 없어, 내가 지금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네,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 이제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로 지금 가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 계신다니까. 왜? 자동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어. 자동화되어 있어 갖고 그런 짓을 하면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불못으로. 그래서 너는 불못으로 가. 너는 가지 마. 이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가만 계시는 거예요, 그냥. 왜? 자업자득이라. 그래서 가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자만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다 가기나 하자. 그거로 보상이라도 받자. 이거죠. 그게 바로 열심이요. 이제 더 열심을 해야지. 막 그냥 전도하라고 들이쪄야지. 쓰리빠 긋고 다니면서 막 들이쪄야지. 그렇게 열심히 내야 돼. 그래야 매달 은행 이자도 갚고 또 짓고 열심과 이기주의. 그 고을 왕이요, 왕.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안정과 모든 사악한 사건이 비일비재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안정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히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불안정. 응? 남북이 대치하고 대립적이면 불안정하죠. 전국이 불안하잖아. 대화하고 같이 뭔가 도모하면 평화로. 그러니까 평화라는 건 하나님과 잘 상의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근데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피하고, 요리 보니까 이쪽으로 피하고, 그래갖고 음지에서 못된 짓만 하고. 불안해요. 속으로는 불안하겠지. 요한복음 3장 20절. 왜냐하면 사악한 삶을 저지르는 자 모두는 빛을 미워하며 그의 사역 삶이 책망받지 않으려고 빛을 향해 오지 않는다. 그래요. 맨날 음지만 찾아다녀. 그래서 세상 이치도 똑같아. 나쁜 짓 하는 자들은 다 음지에서 하잖아요. 파매하고 음지에서 해. 몰래 은밀하게 사악한 삶을 저지르는 자, 빛을 향해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제대로 뚫으면은 이해를 하면 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때 빛을 보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더니 빛만 보이더라. 그거를 지금 말씀을 보면서 그걸 빛을 발견해야 돼. 그 빛을 봐야 돼. 근데 말씀을 보면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사건의 책망이다. 보지 못하게 된 사실, 보지 못하게 된 사건의 책망이다. 같은 단어예요. 프라그마. 세 번째,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위로부터 온 지혜는 평화 안에 의의 열매이다. 오늘 우리 주제와 같습니다. 이걸 이제 위로부터를 윗 이렇게 줄였어요.
17절 다섯 번째.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 진로, 첫째 순결한, 다음에 평화로운. 왜 그러냐면 순결하고 평화롭고 이거는 부사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순결한, 이게 형용사적 표현이에요. 첫째 순결한, 다음에 평화로운, 너그러운, 잘 설득하는, 긍휼과 선한 열매 삶이 가득 담긴, 통째 판단하지 않는, 위선 없는 것이니.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마무리.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디서 얘기해서 15절에서 언급했었죠. 15절에서 언급한 걸 16절에서는 위로부터 온 거 아닌 거, 그러니까 땅적인 거, 목숨적인 거, 귀신적인 걸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은 위로부터 온 지혜들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거예요. 첫째, 순결함, 평화로운, 너그러운, 잘 설득하는. 먼저 거기까지. 순결한, 하그노스, 평화로운, 에이레니코스, 형용사예요. 에이레네, 평화의 형용사예요. 너그러운, 에피에이케스, 잘 설득하는, 유페이테스, 페이테스가 설득하는, 앞에 유가 붙었어요. 접두돼 가지고 잘 설득하는. 먼저 순결한, 고린도후서 11장 2절.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을 열망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열심을 냈어요. 근데 열심을 냈는데 내용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용물이. 열심히 하는 옷을 입고 다녔는데 내용물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을 열망한다. 왜냐하면 내 삶을 그리스도스인 한 사내에게 순결한 처녀로 곁에 세우려고 중매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냐? 중매쟁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에게 중매시킨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는 자기 자랑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요즘 중매쟁이는 나는 몇 쌍을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그 자랑을 하죠. 한데 바울은 누구를 자랑했어요? 그 신랑을 자랑하고 신랑을 자랑을 해야 신부가 혹하지. 신부감이. 그래서 신랑을 자랑한 거예요. 이게 이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를 당당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신랑을 자랑해야 신부감이 혹하지. 히브리서 12장 11절. 그래서 모든 훈육은 당면하는 자를 향하여 기쁨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서러움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로 인해 훈련받은 삶에게 그가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떼어주신다. 훈련은 혹독하게 눈물이 찔끔 나오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평화로운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맺겠죠. 그때 그 훈련 받을 때 그 어려움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요. 근데 연습도 안 했어. 어영부영 했어. 대충 했어. 그래서 시합에서 졌어. 그럼 누구를 원망해야 돼? 훈련 안 한 자신을 원망해야지. 빌립보서 4장 5절. 내 삶은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 삶에게 알게 되어라. 주가 가까웠다. 너그러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까웠다.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너그러움. 로마 15장 14절. 내 형제 삶이여 네 삶 자신도 서로를 경고하기에 가능한 모든
지식이 채워진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내 삶에 관하여 나 자신도 설득된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 앞에 유가 접두됐단 말이에요. 잘 설득한다는 단어도 여기도 오늘 한 군데서 한 번 쓰였기 때문에 설득된 것이다라는 수동태를 가져왔어요. 다음 이어서 위로부터 온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 삶이 가득 담긴 통째 판단하지 않는 휘선 없는 것이니. 여기서는 마무리. 긍휼 엘레오스 선한 열매. 이거는 이건 잘못 쓴 것 같아. 좋은 열매라고 그래야지 선한 열매라고 하면 선한 열매가 더 좋아 보이던 모양이에요. 좋은 열매가 맞죠. 근데 여기는 선한 열매라고 했어요. 카르폰, 아가돈 가득 담긴, 이 지난번에 나왔죠. 메스토스, 그 다음에 통째 판단하지 않는 아디아크리토스. 디아크리토스가 통째 판단이, 근데 앞에 부정접두사가 붙었기 때문에, 알파가 붙었기 때문에 통째 판단하지 않는, 유선 없는, 마찬가지로 아니포크리토스, 유선 없는. 로마서 9장 23절 24절 긍휼 영광이 이루고자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접해 그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려고 그가 유대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열국 삶에서도 저 삶과 내 삶을 초청하셨다.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려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고 구원의 그 책임감을 짊어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영광의 부유함, 그때 부유함을 느낀다고. 그때 부자 느낌. 요즘 내가 그런 느낌이 화해번이 오픈돼가지고 그런 느낌. 마태복음 7장 17절로 19절.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이게 좋은 열매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향하고 부패한 나무도 나쁜 열매를 향한다.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향함이 불가능하고 부패한 나무도 좋은 열매를 향함이 불가능하다. 좋은 열매를 향하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지고 불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당연히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이제 선한 열매는 라는 표현은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런데 이걸 이제 나무라는 단어와 좋은이라는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본질적인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열매를 본질적인 열매를 맺었다 해서 그냥 선한 열매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그런즉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였더라. 그래서 신 포도주를 가득 적신 해용을 우슬초에 묶어 그의 입에 들였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적신 해용을 우슬초에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 가득 담기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메스토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왜냐하면 가치 없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통째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결을 먹고 마신다. 주의 몸을 통째 판단해야죠. 여기 통째하는 못하고 이건 이제 그 부정접두사가 앞에 붙지 않았어요. 못하고는 별도로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스스로 판결을 먹고 마신다.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
사랑은 위선이 없으며 나쁜 것을 혐오하라. 사랑은 위선이 없으니 나쁜 것을 혐오하라. 선에게 달라붙게 되어 형제 우애로 서로 삶에 이루고자 우애하고 존경으로 서로 삶을 앞서 지도하라. 사랑은 위선이 없어야 돼. 속이는 게 없어야 돼. 가정에서 부부의 문제가 위선이죠. 안 그런 척. 이제 슬픈 위선도 있어요. 회사에 잘렸는데 잘렸다고 얘기는 부인한테 못하고 여전히 그날도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죽치다가 들어오는 거죠. 위선이에요. 근데 이건 참 슬픈 위선이죠. 그런 거 말고 어디가 아이고 우리 친구 아무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자꾸 써먹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나가는 거죠. 6번째 18절. 그래서 평화 안에 의의 열매는 평화를 행하는 삶에게 뿌려진다. 평화 안에 의의 열매는 당연히 평화를 행하는 자에게 뿌려지죠. 평화 안에 NAN의 의의 열매는 카르포스 디카이오시네스 소유격이니까 평화를 행하는 토이스 포이우신 에이레넨 평화를 행하는 삶에게 뿌려진다. 심겨진다. 스페이로 누가복음 2장 14절. 가장 높은 하나님 안의 영광과 사람 삶 안에 좋은 생각이 땅에 접해 평화이다. 평화이다. 땅에 접해. 땅에 평화는 있어야지. 하늘에 하늘이 개면 평화예요? 하늘 구름이 내성 병력을 하면 평화 아니에요? 문제는 땅에 있죠. 내한테 있는 거예요. 땅적인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평화임이죠. 예수님 탄생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빌립보서 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열매 삶이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집니다. 내 의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라는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9장 10절. 그래서 씨를 직접 공급하는 자는 뿌리는 자에게 음식이 이루고자 양식도 공급할 것이고 내 삶에 뿌리는 것도 채울 것이고 내 삶의 의의 자식 삶도 기를 것이니. 여기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의의 자식 삶인데 이거를 의의 열매라고 여기 번역을 했어요. 개혁성경에. 그래서 의의 열매를 찾아보니까 빌립보서하고 고린도후서 두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은 의의 자식 삶이고 의의 열매 삶은 빌립보서 1장 11절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하고 두 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내 삶은 미혹받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는다면, 무엇을 뿌린다면 그것을 또한 수확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는다 하기도 하고 우리가 뿌린다 하기도 하죠. 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종이나 묘목을 심을 때 심는다는 표현을 쓰고 구분해서, 그 다음에 뿌린다는 곡식이나 이제 이런 거를 심을 때는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는 그렇게 하죠. 같은 단어예요. 스페이로가. 그러니까 스페이로 하나로 뿌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거예요. 8절. 자신의 육체에 이르고자 심는 자는 육체에서 파멸을 수확할 것이나 영에 이르고자 심는 자는 영에서 내세적 생명을 수확할 것이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는 평화 안에 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행하는 삶에게 뿌려지고 그리고 내세적 생명을 수확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마음 안에 쓴 열심과 이기주의를 가진 이런 지혜는 땅적이고 목숨적이고 귀신적이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실로 첫째 순결한, 다음에 평화로운, 너그러운, 잘 설득하는 긍휼과 선한 열매 삶이 가득 담긴 통째 판단하지 않는 위선 없는 것이니 평화 안에 의의 열매는 평화를 행하는 삶에게 뿌려지고 심겨지고 내세적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